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이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엄중한 심판의 때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얻게 하실 것이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더불어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못에 던지우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8절에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하다, 패하여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들이 멸망했던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한 것을 인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 헬라가 전 세계를 다스렸고 또 헬라에 이어서 대제국 로마가 세상을 호령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 모든 나라들은 패하였고 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려고 하지만 그러한 나라들조차도 언젠가는 진동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속한 아무리 강력한 세계의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진동치 않는 나라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성령을 통해서 소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나 가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요 왕으로서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또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이 세상은 불로써 모든 체질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6절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로서 영원히 지속되지만 진동할 것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변동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날 불로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만 남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바로 성도들이 받을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25절,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육체의 예법인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하나님께 공변된 보응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라고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직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돌아가는 자는 바로 멸망당하게 되고 뒤돌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철저히 미래지향적인 종교이지 결코 과거지향적이거나 또는 과거에 매여서 신음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에 안주하거나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상속할 특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받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시련들, 죄의 유혹들에 넘어져서 탄식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분연히 떨쳐 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이 있고 하나는 넓고 큰 길이 있습니다. 바로 좁고 협착하다라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을 때 바로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영광의 아버지 나라가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넓고 큰 길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길이지만 그 길의 마침은 영원한 멸망이고 또 지옥 불구덩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이 고독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끝까지 분투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즉 영원한 심판주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 되시고 또 은혜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는 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